시편 27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평생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어느 무인도에 3명의 죽는 남성들이 표류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한 달, 2달, 3달 시간이 가도 탈출구를 찾지 못한 어느 날, 뜻밖에도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나오는 지니가 나타나서 3명의 중년 남성에게 너희들의 소원 한 가지씩을 말해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꿈인지 생신인지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자신이 그동안 품고 있던 그 소원을 지니에게 말했습니다. 지니님, 저는 이 무인도에 빠져나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 인생이 뭐냐? 라고 물으니까 첫 번째 남자는 유명한 스타 배우로서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지니가 그 첫 번째 남자의 소원대로 유명한 스타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남자도 지니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지니님, 저는 이 섬을 빠져나가 큰 권력을 가진 그런 실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 그 권력을 함께 누리며 영화를 누려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자 지니는 두 번째 남자의 소원대로 권력을 가진,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킹, 즉 왕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을 가까이에서 목격한 세 번째 남자가 은근히 욕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참에 소원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지니에게 소원을 말했습니다. 지니님, 저는 이 섬을 빠져나가 유명한 스타 연예인이 되고 싶고 그리고 권력을 마음껏 누려보는 그야말로 킹, 왕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두 가지의 소원을 말하자 지니는 세 번째 남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바로 스타 킹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을 가져도 잘 자기 분수에 맞는 소원을 갖는 게 중요하죠. 사람은 누구나 다 소원을 갖고 살아갑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적게 한 사람이든 또는 재력가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간에 누구나 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단지 그 소원이 저마다 다르고 크고 작을 뿐이지 모두 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시간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구하는 것 가운데에는 자신이 소원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겠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 역시도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7편은 다윗의 비탄시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비탄시라는 것은 이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그 호소와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간절한 기도를 시로 담았다고 해서 비탄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본문 시편 27편의 말씀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에 의해서 쫓겨나게 될 때에 그 참담한 심경을 담아 노래한 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 보면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치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아끼던 아들에게 그는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오른팔로 여겼던 신하가 다윗을 배신해서 그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이태로운 상황 속에 피난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자신이 이제 자신의 고향에 돌아올지 모르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이든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병원 신방을 가면 꼭 말씀을 읽으라는 데가 시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시편은 힘들 때, 막 좋을 때 기분이 좋고 잘 나갈 때 적었던 시가 아니라 인생 가운데 정말 어두움의 터널이 있을 때,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적었던 나왔던 시들이 거의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시편을 읽다 보면 또 하나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은혜가 있기도 하죠. 어찌됐든 간에 다윗이 오늘 시편 27편을 기록할 때만 해도 그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가장 긴급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 한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대적의 손에 넘기지 말아달라는 당시의 상황을 다윗은 자신의 소원인 것 양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이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만큼 다윗은 대적이 지금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자신의 생명은 대적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던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2절의 말씀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뭐 하려고요?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나운 맹수가 힘없는 짐승의 목을 낚아챈 후에 그 숨통을 끊어놓고는 그 살을 뜯어먹는 것처럼 원수들이 자신의 목을 노리고 자기에게 몰려왔다라고 다윗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9절에 보시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말아달라고 다윗은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은 일반 사람들과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긴급한 일을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인 거죠.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보았듯이 다윗에게 원수가 살을 뜯어먹으려고 몰려오는 그 상황은 그야말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들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상황 동안 다윗을 두렵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점은 다윗은 그런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 원수의 생명을 멸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들의 손에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평생 소원이 하나 있다라는 그런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4절의 말씀인데요.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소원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 안나라는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안나는 누가복음에 보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을 지키면서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아주 믿음 있는 여인임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다른 성경인 새 번역에도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품에 거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그가 품고 있던 소원, 평생의 소원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도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처럼 똑같이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넓은 집에 살고 건물주가 되어서 세를 받아먹고 노후를 보내고 또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여러분 결혼해서 잘 사는 것이 정말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되는 걸까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숨으로 피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라면,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라면 여러분 절대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심지어 제자들 중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높은 권력을 가지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일명 세상적인 소원을 그들이 품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도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 코앞에까지 다가오는 자신의 목숨이 이협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원수를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 그런 기도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평생의 소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걸리면서 아파봤잖아요. 사일을 진짜 끙끙 앓았어요. 제가 이거 우습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4일 동안을 처음부터 코로나 증상 나오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열, 오한, 목, 그리고 설사, 그거를요 하나도 안 빨아들이고 4일 내내, 사실은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확진을 받고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영상을 목사님 찍으면 되지 않겠냐고. 그 말씀을 드려놓고 영상을 찍으러 와야 되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머리는 의식은 있는데 힘이 없어요. 힘이. 그래서 오후 6시까지 끙끙 앓았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확진을 딱 받고 나니까 병원에서 신속항원 통해가지고 확진을 딱 받으니까요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거짓말처럼 이거 진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 아무튼 막 몸을 막 그 천근만근 되는 몸을 이끌고 교회 3층에 와서 준비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우리 백인숙 권사님 교회 그때 오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영상을 2편을 찍어야 되잖아요.
찍고 또 제가 녹음 편집돼야 하잖아요. 진짜 천국 갈 것 같더라고요. 천국 갈 것 같더라고요.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주일날 힘든데도 예배를, 아무튼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때 오늘 또 우리 시온찬양대 대원들 기도해 주면서 그런 기도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목회 현장에 있을 때가 가장 복이구나. 진짜 일주일 내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12시에 격리 해제가 됐는데, 토요일날 제가 아침 몇 시에 나온지 아세요? 7시 20분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목양실에 있는데 막 그 벅차가지고,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내려오실 때마다 정말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아니, 일개 백화점에도 그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막 많아가지고 주일마다 막 다 업어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일단 해보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몸을 이끌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진짜 복인 거예요. 아프면요, 여러분, 진짜 만사가 귀찮아지면, 건강이 안 좋아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비싼, 여러분, 먹을 걸 줘본다 해보십시오.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아프니까 가장 맛있는 게 뭔지 아세요? 누룽지가 제일 맛있더라고. 누룽지만 달라고 했어요. 누룽지만. 여러분, 우리 평상시에 누룽지 먹는 사람 없잖아요. 건강 때문에 먹죠. 그런데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때요? 막 그 절규에 탄식하는 그 마음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야말로 나의 큰 평생의 소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다윗이 어떻게, 상황적으로 보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야말로 그의 평생의 소원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어두움의 긴 터널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어두움의 긴 터널을 다 밝게 비춰주는 빛과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내 생명을 악인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내 생명의 능력자임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니까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진을 칠지라도 자신은 전혀 두렵지 않고,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아무렇지 않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강한 그 믿음과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34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 더 나아가서 다윗은 5절에 보시면 환난 날에 자신을 성전에 숨기시고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심지어는 높은 바위 위에 자신을 두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다윗이 믿고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일반인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 소원을 두고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여러분 뉴스에 이 아프리카 BJ,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의 관심사가 뭔지, 그리고 요즘에 애들이 무엇에 지금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제가 눈여겨보는 타입입니다. 제가 청년부 활동할 때에도 우리 청년들한테 페이스북 같은 거 하지 마라, 인스타 하지 마라. 다 영혼은 다 지금 썩어 문드러져 가면서 인스타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거 다 속이는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왜 이렇게 마음 빼앗겨 사냐. 제가 그러거든요. 저는 우리 옛날에 그 청년들이 막 페이스북에 뭐 올리고 그러면,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하나 있었어요. 연애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청년들이랑 연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저 때만 해도 연애하면 뭐 하루 당일치기로 갔다가 좋은 데 갔다가 올 수 있죠. 그래 좋은 사진 찍어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 잠을 자고 온다거나 어디 뭐 펜션에 가서 뭐 그 사진을 찍고 오면 도대체 궁금한 거예요. 결혼도 안 한 그냥 연예인 청년들이 뭐 어떻게 지냈지? 이제 이런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그 청년 8년 동안 청년들 맡으면서 아무튼 귀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서는 페이스북 뭐 이렇게 인스타 뭐 이런 거 이야기를 전혀 못하게 했어요. 그러고 하다 나한테 아무튼 걸려봐라. 나한테 걸리면 내가 아무튼 혼쭐 낼 거다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 아프리카 BJ 여자 2명이 인도라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도는 인권이 아주 낮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눈앞에서도 그냥 성폭행이 일어나고 집단 성폭행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그런 나라에 이 아프리카 BJ 여자 2명이 무슨 탑행 뭐 있어요. 나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거를 입고 그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 왜 춤을 추냐? 춤을 추면서 별풍선, 아프리카는 별풍선을 쏘는 거거든요. 유튜브는 후원을 해주는 거고, 이 별풍선을 받으려고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춤을 추는데 인도 남자들이 사방팔방에 둘러싸여 있는 그 영상이 뉴스에 나오게 된 겁니다. 뉴스에. 그리고 제가 문득 들었던 생각이, 그때 원래 이제 아프리카 BJ들이 방송을 하면 아무리 이제 메이저급에 관련된 그 BJ들이 방송을 하게 되면 많이 찍어야 뭐 게임 BJ들은 10,000달이, 그리고 그냥 일반 BJ들은 뭐 1,000달이 3,000달이 이렇게 찍는데요. 그것도 메이저. 그러면 준 메이저들 아예 그냥 마이너들은 100단위 10단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 2 여자 BJ가 거기 메이저도 아닌데 마이너인데 거기 인도를 갔는데, 여러분 몇 명이 본 줄 아세요? 실시간 방송으로 35,000명이 봤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텔레비전이 아이들을 충족시켜줄 만한 것도 없지만 요즘 아이들은 정말 자극이 되는 것들을 보면서 품을 쓰거나, 더 놀라운 것은 그 아프리카 BJ 중에
그 어떤 한 팀이 자기들끼리 크루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크루에서 이번 달에 요즘에는 이렇게 이 사람이 얼마나 받았는가, 이게 왜냐하면 그 세무조사하고도 관련이 있고 세금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게 투명하게 다 나타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만호 치면 이 사람이 이번 달에 별풍을 몇 개를 받았는가를 이게 검색하면 나와요. 다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그 아프리카 BJ가 크루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 한 달에 얼마가 나왔냐? 1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그냥 너도 나도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컨텐츠도 없어요. 다 카메라 하나씩 들고, 부천은요, 부천은 완전 아프리카 BJ들의 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천에서 막 그 경고했잖아요. 여기서 뭐 소광장에서 하면 벌금 매긴다고. 완전히 지금 요즘, 그럼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 자본주의의 노예가 돼버렸구나. 아이들이 돈이면 자신의 목숨도 상관없이 어디든지, 저는 그렇게 뭐 배우지도 않았지만은 어떻게 저렇게 구걸하고 살까라는 생각,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구걸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혹여나 뭐 BJ들이 자녀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 좀 그럴 수도 있는데, 큰 교회들은 BJ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어도요,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때로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신앙도 포기해버리고 믿음도 져버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오륜교에서 그 청소년 사역자가 나와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요즘 청년들 상담하면 청년들 중에 남자는 결혼하기 전에 잠자리를 7, 8명하고 한다 하잖아요. 여자들은 3명에서 4명 한다 하잖아요.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지금. 그것도 믿는 사람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뭐에 그 영혼이 빼앗겨 살고 있는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 쓸 데가 없어서 어떻게 그 별풍 100억 원치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자신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이야말로 그가 가진 평생의 소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원수가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러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인해 우리를 공격해오는 원수들이 반드시 실족하여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소원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성전을 사모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가지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평생의 소원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